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뒤에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말하자면 당시에 듣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는 대로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쉽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거기 보면 이 백성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깨달아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눈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막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 읽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징계로 심판으로 그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 망할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망하기 바로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3절 우리 지난번 다 본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이거를 헷갈리기 쉬우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하시는 말씀 이유가 저들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문장 끝에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 이런 이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그러한 완악함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알아듣기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게 비밀로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셨구나. 나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알아듣기 쉽게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들의 자리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했죠. 청중들의 삶의 자리. 독일 이 신학적인 용어로 독일 말로 Sitz im Leben 이렇게 말하고요. Sitz im Leben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Setting in Life, Setting in Life. 삶에서의 세팅, 그것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로. 오늘의 비유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지 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가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인데 지금 이 비유에 관해서만 해도 유튜브에서 보면 설교가 수백 개가 올라 있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설교라고 해서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좀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틀려도 기본 취지가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 옮지 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겨자씨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본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는 뭐인 것 같습니까? 천국은 어떻다는 거죠? 확장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겨자씨 같이 안 보이는 작은 그런 곳에서 큰 나무 같이 성장하고 자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겨자씨가 가장 작은 그런 씨앗인데 아주 큰 나무로 자라서 거기에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서 실제로 이렇게 현장을 보면 새로운 것도 많고 놀라운 것도 많은데 이 겨자를 보고 모두 놀란다고 합니다. 겨자는 말하자면 그저 갈릴리 지역의 흔한 잡초입니다. 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겨자 이파리를 시장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쌈 사 먹기 위해서 이 겨자 이파리를 사서 먹죠. 겨자는 배추나 이런 상추 이처럼 이런 채소입니다. 옛날에는 잡초 길바닥에 흔한 거였지만 그거를 밭에서 길러서 요즘은 채소로 먹죠. 저희 그 집에 밭에 질경이를 심어놨습니다. 질경이는 잡초입니다. 잡초인데 그 씨를 받아가지고 제가 밭 한 구석에 뿌려가지고 질경이를 자라게 해서 질경이는 나물로 먹습니다. 겨자도 그런 겁니다. 겨자는 풀이고 나무입니다. 나물입니다. 채소입니다. 이 겨자가 나중에 봄 되면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면 그 키가 한 1m 이상 1m, 2m도 안 되고 뭐 이 정도까지 자랍니다. 근데 그 겨자에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인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겨자가 소나무나 뭐 참나무 같이 큰 교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목, 키가 한 뭐 1m, 2m 정도는
여기도 보면 관목들이 많이 있죠. 이런 키 작은 가지 많은 그런 나무들 그런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겨자를. 근데 실제로 겨자는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채소예요. 참고로 류모세라는 분이 지은 열린다 성경이라는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식물 이야기에서 오늘 제가 갖고 왔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저기 놔뒀네요. 보면 거기 겨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겨자가 그냥 배주 같은 그런 꽃이 피는 채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겨자씨가 자란 후에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이 겨자가 관목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 듣던 청중들은 그 말 의미를 다 알아들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과 상황이 다르고 세월이 많이 2000년이나 이렇게 간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 당시의 그 식물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하면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 이 갈릴리 지역 들판에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잡초, 이것을 오늘날 채소로 가꾸고 귀하게 사용하지만 그것을 그냥 채소로 생각하지 말고 잡초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잡초인 겨자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채소밭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에다가 그 씨앗을 심었다. 특별하게 귀하게 대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겨자가 자라서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겨자가 자랄 때 천국이 바로 그런 건데, 겨자가 자라서 나무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자라서 크게 되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성장, 그런 발달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겨자를 채소밭에 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며, 또 채소에 불과한 이 겨자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모든 씨보다 작은 지극히 작은 겨자를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나서 자란 후에 놀랍게도 보통 이건 나물인데 나물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나물보다 더 커져 이렇게 돼 있죠. 풀보다 커서 이렇게 됐네요. 풀보다 커서 이 더 큰 존재로 바뀌어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돼서 가지가 넓게 퍼지니 많은 새들이 와서 그 위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만 아니라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제가 세 가지인데 이걸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대조입니다. 콘트라스트, 대조.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씨앗하고 큰 나무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온갖 새들이 다 깃들일 수 있는, 깃들일 만큼 큰 나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볼 때는 겨자씨 같으면 눈에도 잘 안 보이, 조그만 그냥 무씨 같은 이런 작은 씨예요. 이 씨니까 이게 뭐 대단할 것 같지도 않은데 겉으로 봐서 그 외모를 봐서 이것을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이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집어넣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갓 잡초로 혼이 모이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의 가능성을 담아놨다.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그로 바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로마 제국과 같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파워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말하자면 악들을 다 쓸어버리고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군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세상의 부와 귀와 권력, 이런 것들,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미미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한 시골 처녀의 그 태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시골 처녀의 태중에 그 세포분열을 해서 가수분열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인간 아기로 형성이 되고, 그 인간 아기가 하고 태어나서 또 뭐 좀 가리지 못하는 아기 생활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등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누구도 아무도 타지 않았던 어린 나귀,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칼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세계를 주님의 손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세력, 힘, 규모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겨자씨, 이렇게 컨트라스트로 대조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비교되는 천국의 어떤 가치, 그거를 지금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의 주제, 두 번째는 성장, 자랑, 그로스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천국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가 오늘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로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유럽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또는 뉴질랜드, 제2의 조국 우리 뉴질랜드에서 보면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기독교가 급격히 퇴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 출석률도 급격히 떨어졌고 예수를 믿는 인구도 줄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사시다가 이게 부모님이 계셔서 방문하고 싶었던 성도님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오클랜드 와 계셔요. 네, 새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인터넷으로 본교회 원래 출석하시는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인터넷으로 예배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하신 것이죠. 어디 타지에 가서 그냥 예배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거 굉장히 귀하십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한국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줌으로 이제 성도님 또 들어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그곳에 친지나 함께 더불어서 출석하실 수 있는 교회가 있으시면 그곳에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출석할 만한 그런 교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겠다 하면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사람이 실제로 대면으로 소속해서 공동체에 소속되는 그런 교회가 좋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우주적 교회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나 저 교회에 출석하는 거나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교회로서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곳에 방문했으면 그곳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소속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자매가 이사를 갔는데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얼른 그쪽에 교회를 찾아서 출석하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자매가 오는 것이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어야지 교회 생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예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서 꼭 현장에 대면 예배로 참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져 있고 자연스럽고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비대면으로 예배하다 보면 예배가 드라마나 무슨 구경하는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고 예배를 시청하는 그런 구경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가짐도 풀어지기 쉽고 자세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예배가 내 삶에 절실해지지 않게 되고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형식적인 이 예배 자체가 그 자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안 하면서 점점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죠. 눈으로 못 보면 마음으로 점점 소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우리가 어떤 팬데믹의 상황과 같은 유사한 다른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비대면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대면 예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쏟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교회에 소속되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쇠퇴하고 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가 쇠망해가고 사라지고 교회가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망하고 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해서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들을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으로 만든 이 사건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됐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급격히 그 이후에 급격히 훼손되고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도 교회의 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그냥 지역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속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서 교회가 중세시대에 영주가 된 거죠. 교황은 그 당시에 여러 나라 제국의 황제가 된 겁니다. 이름은 교회이지만 세속 세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의 기독교의 태조, 특별히 팬데믹 이후의 급속한 태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로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차원의 종교개혁의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맨 앞면 머리 헤드의 맨 왼쪽에 우리 교회에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줄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열망하는 교회. 우리 소명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참된 복음, 참된 신앙이 없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우리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하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발각되면 목숨을 잃게 되고
목숨은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회활동이 완전히 통제가 되어서 살아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징계를 받고 사회에서 외면받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하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결연함이 있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점점 사회가 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연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질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오히려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어긋나 있어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이 교회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일종의 종교개혁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주류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숫자도 적고 세력도 약하고 미미하지만 이게 바로 겨자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의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물론 숫자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뒤에 나올 이 누룩의 이야기에서 가루서말로 부풀어서 가루서말을 전부 다 부풀게 만드는 누룩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룩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분량을 집어넣어야지 가루서말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 가루서말을 부풀어 오르는데 필요한 양만큼의 누룩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소명교회가 이 뉴질랜드에서 이 오클랜드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만한 양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인 도약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필요가 얼마냐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거기에 도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도달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성장에는 이런 질적인 도약이 있는데 잡초, 나물인 이 겨자가 큰 나무가 되는 것, 이거는 질적인 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이렇게 도약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참으로 바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도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포용, acceptance, 포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넉넉한 나라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 만큼 됩니다.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은 크기가 커지고 힘이 세워져서 이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군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커진다고 하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그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세워져 가지고 남을 정복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걸 노예로 부려서 자기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국력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이런 것과는 전혀 반대로 규모가 커지고 힘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더 많은 이웃을 포용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포용하는 것, 통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주제, 개념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 컨트라스트, 대조되는 것. 그 다음에 천국은 성장하는 것이다, 자라는 것이다, growth.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포용. 천국은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 비유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누룩 비유도 겨자씨 비유와 쌍둥이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에 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심리를 경계하는 것이라면 이 누룩 비유는 요란하고 떠들썩하고 거창해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경계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교회가 인기가 많고 주목받는 것은 반드시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사이에서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알레고리를 우리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뭐든지 비유를 이렇게 정해서 얘기하는 거. 누룩은 무조건 나쁜 거로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을 알레고리 해석의 한 특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이 비유는 어떻게 쓰였는가? 여기서는 좋게 쓰이고 여기서는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누룩을 나쁜 것으로 쓰지 않고 좋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룩입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다는 이 비유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보고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입니다. 누룩처럼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세상을 부풀게 만들고 뒤집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국들처럼 군대를 끌고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사회와 나라, 제도와 정책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누룩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겨자씨는 자기가 자라서 자기가 변화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자기가 성숙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고 자기 변화에 포커스가 있다면 지금 누룩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변화입니다. 주변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삶이 완전히 자기 신분과 전혀 다르게 달라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황해도 어느 지역에 백정이 있었는데, 백정은 대대로 천민이지 않습니까? 천민, 이 조선 말기에.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예수를 믿으면 뭐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영민하고, 그래서 백정의 아들이지만 영민할 이 사람 차이는 신분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나중에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교육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연세대 총장도 했고요. 2대 문교부 장관 했던 분이에요. 1대는 안호상 박사고 2대가 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이 백낙준 박사, 이 사람은 예수 믿어서 삶이 바뀐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기독교로 인해서 여자들도 사람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선교가 됨으로 인해서 어린이도 인간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 우리 조국의 이 모든 민중들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라는 거,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다른 형식적인 그런 표현으로 기독교라고 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일본의 그 목사, 일본의 기독교의 비율이 1%도 안 되는데, 근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로 인해서 일본의 복지 제도가 나라의 정책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분을 인해서. 지금 수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우에 고아원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게 애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홍 권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노진준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이분 설교가 굉장히 말씀이 쉽고 은혜가 많이 되고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노진준 목사님 설교도 좀 참조를 하십시오. 이분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밧줄이 지금 2개가 있는데 그 밧줄을 하나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밧줄을 놓으면 이제 떨어지겠죠. 근데 하나의 밧줄은 튼튼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밧줄입니다. 예수님 믿는 밧줄입니다. 하나의 밧줄은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밧줄입니다. 이거는 썩어서 곧 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밧줄을 붙들고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밧줄을 지금 잡으면 구원받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예수님의 밧줄을 잡지 않고 여전히 세상 밧줄을 잡고 있으면서 저거 잡으면 구원받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어야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이거는 아는 것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어떤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밧줄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내려주신 이 은혜의 밧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그걸 잡으면 살고 그거 안 잡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잡았으면 내가 옥놈입니까? 아, 난 이거 잡았어. 아, 나 이거 믿어. 내 믿음은 이 정도야.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 오류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지만 내가 이걸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이런 죄는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스터가 안 되고 반복되는 그런 죄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절망하거나 자결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매달리는 것이 그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자리 잡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굴림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포용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내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확장해가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